체험신앙을 넘어 체율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 동안 눈물을 얼마나 펑펑 흘렸는지 1.5였던 제 시력이 0.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영적 체험이 계속 지속돼도 문제예요. 효진님을 봤다, 참 아버님을 봤다, 그렇게 영적으로 보였다면 누구도 볼 수 있을까요? 사탄이도 보이는 겁니다. 잡귀신들이 계속 자기 주변으로 맴도는 것을 다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660차) 효정 천보 특별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더 큰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체험신앙을 넘어 체율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체율입니다. 체험이 아니라 체율입니다. 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슬플 때 내가 그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느껴져 오는 것이 체율입니다. 체험과 체율을 참 부모님께서는 같이 쓰시는 적이 또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체험과 체율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체험이라는 단어 앞에 자주 붙는 그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 체험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체험을 말할 때 영적 체험. 근데 체율을 말할 때는 또 다른 형용사가 자주 붙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정 체율. 그래서 이 체험과 체율을 구분할 때 이 체험은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체율이란 심정 체율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좀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참 부모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체험이 아니라 체율입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주교 세례를 받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을 하면서부터 큰 저한테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악하지? 왜 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라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께 찾아가서 여쭤보고 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신앙자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봐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천주교에서 일반 개신교로 눈을 돌리면서 그 부흥 집회를 참석하기 시작했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의 물음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그때 함께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살 때 제가 자취하는 그 독방에서 3개월 동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그 성구 하나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성구는 다 몰랐어요. 그 성구 하나 붙들고 3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저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생각, 참된 종교가 있느냐 이 세상에? 거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에 저는 완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 전까지, 그러면서 그 3개월 동안 눈물을 얼마나 펑펑 흘렸는지 1.5였던 제 시력이 3개월 후에 0.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응답을 주셔야 될 건데 응답도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은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을 박차고 저는 죽으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저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을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처량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갈 때 전단지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전단지는 통일 원리에 대한 전단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 원리가 뭔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받는 순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3개월 동안 하늘 앞에 기도했던 그 응답이다 하는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전단지만 주고 끝나버렸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왜 안 붙잡아 주지? 제발 저를 좀 불러주세요. 어이 학생! 저만치 가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부르더라고요. 진짜 이리 좀 와봐요.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집이 어디신데요? 집이 군산이라는 거예요. 전주에서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집을 지금 가자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차를 딱 탔는데 갑자기 어디서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3명이 나타나가지고 등치 큰 사람의 운전대를 딱 잡고 양쪽 옆에는 젊은 사람이 딱 앉고 그 할아버지는 뒤에 딱 앉고 아이고 인신매매에 딱 걸렸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신매매가 성행했기 때문에 절대 남의 차 모르는 사람 타고 가지 말라. 저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에라 장기가 빼서 죽든 물에 빠서 죽든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군산까지 처음 본 사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장기 매매는 아니었어요. 통일 교회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서 밤새껏 새벽 2시까지 비디오 테이프로 원리 강의를 듣는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했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가 하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편지도 쓰고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전도하려고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학교까지. 기성교회 3일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서 세미나 3일을 마치고 바로 통일원리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총소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강사님은 강의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사랑을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일 수련을 받는데 저의 영적인 기준이 팍 튀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일 수련을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공중에 확 떠있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안고 품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물붓듯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차를 타고 가면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저보다 한참 밑으로 봤어요. 저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영적인 은혜가 막 가해지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신앙을 하면서 받은 체험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살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세례 요한도 영적 체험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영적 체험이 지나가고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결국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체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체험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자극을 받고 격려받기 위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영적 체험이 계속 지속돼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효진님을 봤다, 흥진님을 봤다, 참 아버님을 봤다.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면, 영적으로 보였다면 누구도 볼 수 있을까요? 사탄이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성 40일 수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분이 영안이 튀어버렸어요. 영안이. 그래서 아버님 소리도 들리고 효진님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근데 40일 수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잡귀신들이 계속 자기 주변으로 맴도는 것을 다 보고 느끼는 겁니다. 지하철만 타고 가도 온갖 삿된 잡귀신들이 자신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다시 수련원으로 돌아온 그러한 수련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체험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이 강건해질 수 있고 더욱더 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경 847쪽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체험이 만나는 것이라면 채울은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느끼고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울 신앙은 반복되는 일상을 새롭게 느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꽃의 향기, 불어오는 바람 등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실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상을 새롭게 느끼려는 마음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일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일상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선한 기운이 내 마음에 흘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풀한 포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하며 눈물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나의 오감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은사이지만 채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체험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교만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게 바로 거기에요.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교만해지면은 그 속에 악령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주관을 하지 못하면 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서 비참하게 된 거, 그 고개를 못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체험에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만남이지만 채울은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일순간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울은 심정이 통하는 것이며 공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명이란, 지금 요즘에 공명기도 하면서 공명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이 공명, 그것은 에너지의 파동이 서로 같은 주파수, 같은 진동으로 통할 때 그 진폭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된 경지를 말합니다. 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잘 통한다. 이것을 또 다시 또 해석해 보면 잘 헤아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것, 참 아버님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것, 참 어머님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것, 잘 헤아릴 때 공명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 내 심정을 알아주면 어때요?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그분하고 잘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잘 소통이 되죠? 그게 바로 공명이 되는 겁니다. 잘 헤아릴 때 공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중고등학생들 60%가 우울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요? 내 마음 몰라줘요. 내 친구요?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제가 올라오면서 누가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천심원 밑에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주변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한이 많으면 그 우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사무실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 수련생이 방금 전까지, 지금도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무실에서.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부터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심정의 공명권을 이루어 나가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그 공명권은. 오늘 여기에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의 그 심정의 공명권의 도수는 다 다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의 심정권으로 공명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인과 종.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자의 심정권으로 공명하며 살아갑니다. 양자와 친자는 뭐가 다르죠? 양자와 친자, 핏줄이 다릅니다. 핏줄. 그렇죠? 아무리 양자라고 해도 핏줄은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종의 근성을 갖고 있어요.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기독교의 그 신앙의 단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만은 심정의 공명권은 종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명권은 친자녀의 심정권으로 공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의 입장에서 하늘과 공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양자와 같은 입장에서 겉으로는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내 자신은 종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어떤 사람은 양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마치 자녀처럼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종처럼 살아가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친자녀의 입장. 친자녀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변함없이 하늘을 부모로 생각하며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더 고차원적으로 부모의 심정권으로 공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때로는 종보다도 못한 입장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보다도 못한 입장. 죄악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려놓으면은 또 잘못을 저질러. 그러니까 하늘이 최종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밤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밤에 그 집에 달려가가지고 거기는 뭐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의사도 오기도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밤에 부른 겁니다. 목사님, 제발 좀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줬습니다. 야, 이게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나가지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아이고 목사님 저희 남편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게 다시 또 울부짖었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남편을 이제는 또 죽여주십시오. 그러게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살리면 안 돼요.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야 될 사람을 살려놨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의 증인이 사탄하고 짝짝꿍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적이. 그러니까 하늘은 기적을 아무에게나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벌어졌는데도 하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탄하고 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심정권으로 하늘과 공명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 있는 분의 그 심정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면 하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 보셨죠? 저희한테 서아프리카에서 우리 석부와 부원장님께서 환경 정리하면서 TV에도 나오고 말이죠. 이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되어 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원단지 HJ 천주천보 수련원에 왔어도 내 공명권이 하늘 가진 영이라고 공명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쉽게 찾아오질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에 어떻게 공명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입안이 홀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고통이었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그 길을 통과해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래태풍이 불어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 복귀섭리에 매듭을 짓는 심정으로 지난 7년을 보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심정권에 공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님들도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목 놓아 외쳐 보십시오. 소리를 내면 낼수록 잡생각이 없어지고 하늘 심정에 가까워졌습니다 라는 식구님의 소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성보고를 하는데 간절하게 하는 공직자분들과 식구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반성이 되었고,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어느덧 목을 아끼지 않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 내면 낼수록 잡생각이 없어지고 점점 하늘의 심정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일수록 어머님의 심정이 잘
느껴졌고,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이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기다려왔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이세로서 참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심정의 공명권을 천심원을 통해서 깊이 느껴가고 있다면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석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만 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위대한 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자석과 같은 거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요. 몸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줄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동아줄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사다리가 되고, 자꾸 더 태산같이 모아지니까 뭐가 된다고요? 그 사다리가 태산같이 되고, 이게 바로 자석과 같이 끌어당겨지고 모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 장작불도 하나 가지고 불을 붙이려면은 그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장작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하나 장작불 가지고. 근데 세 개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봐요. 어때요? 불이 더 쉽게 붙습니다. 그게 장작불의 원리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혼자 하는 거, 그 힘이 100이라면 100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잘하면 50, 40, 30 그 정도밖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통일가의 모습이 그랬어요. 힘은 100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30밖에 못 발휘했어요. 20밖에 못 발휘했어요. 10밖에 못 발휘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힘이 이제 자석처럼 모아져 가지고 함께 타오르게 되면 100의 힘이 200으로 커집니다. 10명이 모이면 1000이죠. 근데 1000이 아닙니다. 10명이 모여지면 그 1000이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세 사람만 합해서 기도해도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힘은 놀랍게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옆에 있는 식구님들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옆에 있는 식구님의 전도 대상자를 알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호명기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 다 각계전투 하는 겁니다. 각계전투. 천심원에서 합심 공명기도 시작해도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세 사람씩이라도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문화, 그 문화를 이제부터는 실천하자 라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강의한 자료를, 제 자료를.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문화로, 교회 문화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의 합심기도를 통한 소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심기도 실전 시간이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식구님을 위해 철야기도 때 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제가 식구님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교회의 부흥도 전도도
어렵지 않겠다는 확신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적으로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내려놓고 새로 출발하라는 하늘 부모님의 큰 사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이런 하늘 부모님께 효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남편과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제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뜻을 이루겠습니다. 왕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효녀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에 공명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심정이 공명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천심원정성을 들이고 나간다면 이 삿된 기운이 오늘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교회로부터 점차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